성경 310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15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소망과 기업의 풍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나오고 또 3장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지난주에 나온 설교가 있고요. 오늘 17절에서 저는 핵심을 좀 잡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멀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멀리서 소식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 또 여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과 사랑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에베소 교인들이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문이 멀리서도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정말 믿음 좋고 또 육신의 눈은 밝아서 이렇게 문제가 없지만 또 믿음 좋고 사랑이 좋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조금 어두워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의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뭡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때 그 안다는 것도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눈을 밝혀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거나 아니면 눈을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표현 전체가 또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을 설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보입니까? 이거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보이는 뭐 돈, 보이는 것, 뭐 부동산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설명이 쉽지만 이게 설명이 좀 어렵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이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 드리는데 시제를 좀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미래 이런 시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번역본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거는 이제 시제가 있는데 그런 시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구원에 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읽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노장이 되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18절에는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풍성함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능력의 위대함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나눴고요. 오늘은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이요 주관적인 믿음이 되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잘못된 종교심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염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 저기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이 하는 것. 두 번째,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으로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음. 세 번째,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네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제가 왜 읽었을까요? 좋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망은 뭐냐?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이 하려는 것이다. 소망.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딱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죠.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일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망은 이 영생의 소망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생은 오늘 내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생을 정말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에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세계 안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우리가 452장을 들었는데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를 닮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두 단어로 표현해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소극적인 표현인데요. 거룩하게 해달라, 흠이 없게 해달라. 이런 소극적인 표현이 있다면 적극적인 표현은 뭡니까? 예수를 내가 닮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부분에서 이미 천국을 내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이미 들었고요. 또 믿음 생활을 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화 안 내야지.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하루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내가 이루어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다. 누구나 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구원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누구나 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로 그것이 뭐냐? 바로 부르심에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다. 아, 예. 우리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꼭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 꼭 교수님들이 묻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명을 갖고 이 학교에 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는 소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일반 소명이라는 겁니다. 일반 소명.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 일반 소명을 불러내신 거죠. 이게 소명이 일반 소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불러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거든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천국 시민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피와 또 진리와 또 성령으로 보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특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구원에 나와 있는 성화구원의 씨라는 겁니다. 그 씨가 뭐죠? 씨가 심어지면 나중에 이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썩어서 이 땅 속에 묻혀가지고 썩지만 씨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땅에 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열매 자라나거든요. 싹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택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 부활까지 우리에게 이미 다 계획으로 하나님 의지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 이 구원 얻은 것밖에 없어요. 구원 얻어가지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이 구원 얻은 것, 이 일반 소명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은 뭐냐면 일반 소명을 받았으면 특별히 부르심의 소명으로 나중에 특별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일반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어야 된다. 누구나 다 또 때로는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이런 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오면 이 짐이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지는데 때로는 그 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다수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바로 죽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요.
우리가 다 걱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 걱정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8절, 29절 가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같이 읽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멍에라는 거 뭔지 아시죠? 멍에는 바로 소가 그 밭을 가는데 소에게 치우는 멍에. 그 멍에는 뭡니까? 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에게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한다고 우리에게 멍에가 주어졌고 그런 멍에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의 짐이 있고요. 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병자로서 또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멍에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특별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배우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배울까요? 아니요. 지식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혼하면 누구의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전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멍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멍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 뒤에 30절 말씀해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짐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명예를 질 수 있는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분명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기대? 멸망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뒤에 보면 이제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그리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구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요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혼자 그 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또 야곱의 그 12아들, 그 12아들을, 또 12아들 중에 먼저 애굽으로 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70명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70명이 나중에 출애굽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150만, 200만이 되어서 이제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로 건너게 하고 광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연대한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몸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거든요.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사람은 바로 옛날 습관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술과 담배,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 유혹들, 그런 유혹들, 육체의 소욕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진리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기에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를 하지만 저희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에 가면 항상 뭐예요?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외우게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국민교육 현장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외우게 하는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중흥에 이바지할 때다. 이런,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죠? 국민교육 현장? 네. 국민교육 현장 우리 엄청나게 외웠거든요. 이거를 외우다 보면, 우리가 이런 큰 그 사명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 뭐냐 하면은,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중흥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야, 우리 민족의식을 고치시키는 이런 국민교육 현장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그냥 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그게 소명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누구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 얻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고 그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르셨다. 네 번째, 우리를 부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로 결국 마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근데 흠이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형이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빛으로 세우고 너희를 소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을 나타내지 않고 그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등불과 그 소금을 내가 밖에 버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를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그 소명받은 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이겠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세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소명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가?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회장이라면 현대자동차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자식이 이제 어릴 때부터 경영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그 현대자동차를 물려받기를 원하신 게 바로 부모의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 삶의 이제는 자세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이해를 못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을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이 기업의 풍성함을 쫓아서 이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가 간직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이거를 간직하셨어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내가 다 이어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 다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받는 우리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를 주셨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열린 문 우리에게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문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대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은 것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은 것 가지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기업의 풍성함을 주셨는지 지혜와 계시와 영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